출애굽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여 인도하고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모세를 내려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여 인도하여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이라는 거죠. 그 기업으로 인도해내고 데려가는 데에 목적이 있는 책, 그 여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3장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한마디로 신분이 변화된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신분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도권의 변화.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데, 근데 목사라고 하는 직분, 안수를 받고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내가 목사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변화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수기 6장에서 나실인, 구별된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자, 너희들은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렇게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자,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되고, 또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죽은 사체를 만지지 말아야 돼. 그게 구별된 삶이고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율법에서 정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것처럼 그렇게 행위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나왔고 정해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 내 멋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변화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여도 장로여도 여기 세례받은 어떤 교인이라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삶을 어떤 삶이라고 말하면 주도권이 변화된 삶. 그래서 내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십계명에서 19장에서부터 20장 이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십계명은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될 10가지의 계명을 오늘 우리가 암송하고 암기하고 행하라, 이런 어떤 규칙과 원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뭐냐면 나의 철학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왜 구원해냈는지, 내가 갖고 있는 그 철학이 뭔지,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뭔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고 공감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공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십계명을 뭐 그냥 달달달달달 애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그 철학, 메시지, 그 가치관, 스피릿,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이 이 가나안 땅,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이방신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존재, 그런 삶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첫째로 인위적으로 오늘 우리가 꾸미지 말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며 막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예배에 있어서 뭐냐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쁘게 꾸미고 나왔느냐,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5절에서 10절까지 6계명. 이 6개의 계명은 누구를 향해 있냐면 사람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오늘 우리, 각자의 얼굴도 모양도 다르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이웃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존중해야 되느냐, 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일의 십계명, 나의 십계명을 정해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경영해 나가야 된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인생에 대한 비전과 꿈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한 거, 그냥 십계명을 애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십계명,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인 오늘 우리 그 성도들, 이웃들, 친구들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를 오늘 우리 스스로가 계획하고 정리하고 경영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4가지의 밭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경영하지 못한 것, 농부가 밭을 걸어서 경영하지 못하고 가꾸지 못한 밭, 돌짝 같은 밭, 길가 같은 밭, 이것은 뭐예요?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추수의 계절이에요. 결실을 맺어야 될 이때에 오늘 우리가 결실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뭐냐면 내 인생을 경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100배, 60배 오늘 우리가 거둘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밭을 경영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경영돼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허물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내셨을 때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냥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철학, 난 이걸 꿈꾸고 있다, 난 이걸 기대하고 있다, 난 이걸 소망하고 있다. 그래서 같이 심장이 뛰는 거예요. 막 같이 심장이 뛰는 거야.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뭐가 뛰기 시작하느냐? 심장이 뛰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거예요. 엔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오늘 우리로 하여금 너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너는 어떤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건 이제 보여주십니다.
자, 13절 말씀.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예배하는 백성, 예배하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25장 8절에서 9절. 오늘 아까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던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죠. 자,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라 그랬어요.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형의 성전, 보이는 성전, 건물로서 성전, 컨테이너, 그 건물로서 지어진 성전이 있는가 하면은 무형의 성전이 있어요. 무형의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전은 그냥 건물로서 성전이 있고 컨테이너, 이 그냥 보이는 성전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뭐야? 예수를 믿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교제하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은 단순히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으로 지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제하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성전으로 너희가 지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뭐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이 하나님이 교제하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오늘 8절의 말씀을 뭐냐면 성전을 짓되, 성막을 짓되, 장막을 짓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에 얼마나 화려한 신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막, 그 크기는요, 여러분 보면은 이 가로가 50m. 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뭐 그리스에 있는 뭐 그런 신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한지 모릅니다. 막 대리석으로 막 지어놓고 막 그렇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초라한 거예요. 그냥 가로는 50m, 그 너비는 25m예요. 그냥 그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예요? 대리석으로 진 것도 아니고 그냥 짐승의 그냥 가죽으로 그냥 덧입혀 놓은 것. 이게 성막인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대리석, 금, 은, 보석 이걸로 얼마나 많이 치장하고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그대로 짓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나갈 때도요, 우리는 나름대로 뭐 꿈도 있어요. 비전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좀 살고 싶다고 하는 어떤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이신 그대로 내 인생을 지어가고 세워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게 성전이기 때문에. 화려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교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막 화려하게 막 금치장하고 은치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초라하게 보여도, 연약하게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뭐예요? 순종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철학이 담겨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래, 너는 성소로 지어져간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건축해야 될 성소, 그것은 어떤 것인가? 자, 보면 성소의 문이 25m의 이 너비에 문이 몇 미터냐면 10m예요. 10m. 밸런스가 안 맞을 정도로 문이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 이 성소를 보면요,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구원의 문턱만 넘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턱만 넘었어요. 여기만 딱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문턱을 넘어서 이방인의 뜰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뜰에 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뜰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손을 씻는 곳이 있고 번제단이 있어요. 제사를 올려드리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모여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더 깊은 곳, 성소, 이 중간이 이제 성소가 시작되는 곳이죠.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소는 누가 들어갑니까? 백성이 들어갈 수 없어요. 헌제자가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냐?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진설병, 그리고 등잔대, 향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곳에서 뭘 공급받냐? 말씀을 공급받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기도의 향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지성소.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지만 그곳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져 가라 했을 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죄 씻음을 받고 물로 나를 씻듯이 옛사람을 처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의 불을 태우고 말씀을 공급받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삶으로 성숙한 삶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영해 나가라는 거예요. 경영해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쪽복음, 그냥 쉬운 복음,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냥 구원의 문만 통과한 그런 신앙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그냥 도장 찍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은 오늘 우리를 살리신 이유, 여러분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교제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어야 될 성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자, 에베소서 2장 13절에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어디와 멀리 있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너희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단절됐던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원하지만 나갈 수 없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화평이신
그 예수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 육체로 막힌 담을 허셨어요. 오늘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서 막혔던 담, 멀어졌던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막힌 담을 허시고,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분. 그래서 구원의 문이 이렇게 넓은 거예요.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자로 인정하면 그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오늘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돼서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알리고, 나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리는 구원의 방주,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물두멍과 번제단, 자기를 씻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씻지 않고서는, 자기의 옛사람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여러분 결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윤건능 쪽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경찰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갑자기 경찰차들이 막 이렇게 거기 서 있어요. 그리고 막 그 경찰관들이 막 그 3, 3, 5 모여갖고 막 그 횡단보도를 지나가면서 그 버스 뒤에 이렇게 보니까 순찰중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할 때 뭐 대통령이라도 여기 좀 지나가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보니까 플랜카드가 적혀 있어요. 무슨 성범죄자, 뭐 이사 오지 말게 하라고 막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뭐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뭐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그 사람은 이미 형량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과를 치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 사람이 우리 집 앞에 오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미 죄값을 치른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사 오는 것을 막을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로 그가 형량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남아있는 그 범죄하려고 하는 그 습성, 습관, 죄악의 그 모습들이 그에게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두려운 거예요. 내 자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옆집에 사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셨고 속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삶이 있어요. 구원의 문은 들어갔지만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의 옛사람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광야에서 이 5대 광야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장에서 결단합니다. 나는 무교병을 먹지 않고, 무교병을 먹고 나는 양고기를 먹으며 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어요. 그런데 왜요? 실패해요. 넘어져요. 고난이 오고 기대가 무너지고 원수 아말렉을 만나면 여지없이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그래요? 주도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성령을 한번 받으면 그냥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고 죄를 거절하고 옛 습관을 버리는 그런 결단, 훈련, 그게 없으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시간과 물질과
환경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조건만 딱 맞으면 누구도 여지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게 바로 오늘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번제단과 물두멍, 옛사람과 죄를 씻어내는 것으로 지난날의 모든 과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씻은 사람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냐?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와 뜰은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뜰은 덮개가 없어요. 여기 뜰. 이 뜰은 덮개가 없어요. 덮개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자 보세요. 번제단 예배가 시작됩니다. 짐승을 잡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뭐가 돼요? 예배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편안할 때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막 복을 줄 때는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밤이 오고 어둠이 오면 여지없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막 찬양합니다. 그런데 마라, 쓴물, 기대가 무너지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신광야, 양식이 떨어지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아말렉을 만나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뜰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뜰에 있는 사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주도권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둠이 와도 이기는 삶, 고난이 와도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소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야 된다. 교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 여기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진설된 병이 있다는 거예요. 진설된 병, 떡이에요, 떡. 떡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삶,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친밀하고 교제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성소로 들어가는 삶인데, 그 성소로 들어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말씀을 먹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삶.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는 삶. 양고기를 먹는 것처럼, 무교병을 먹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사람. 매일 아침 만나를 먹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 삶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둠을 이기고 교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등잔. 등잔은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 이 빛은 성령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옆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곁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분향단, 향단에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고난을 만났습니까?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대가 무너졌습니까?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불을 태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꺼져지지 않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된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경영해야 되는 일이에요. 밭을 가꾸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않는 것처럼, 경영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교제하는 삶으로 나갈 수 없다.